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의적절하게 저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기 원할 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오늘도 저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터넷 광랜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인터넷 중계가 안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쁜 인터넷 기사를 여기를 제일 먼저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에 갑자기 망가지는 바람에 어제 중계는 어찌어찌 하게 됐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나 전화를 해도 순위는 맨 마지막일 텐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가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센터에서 판단을 해주어서 이곳에 와서 고쳐주었고요. 그 고침이 정확하게 설교 예배 전에 잘 마무리되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잘 또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막는 사단을 능히 이기실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한 우리는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화평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의 사자로 부르심을 입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들에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들이 떠나더라도 언덕들이 옮겨갈지라도 주님의 자비는 떠나간다고요?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떠나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이 화평의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형벌하시는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녹이시는 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룩한 방법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겠노라고 서원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화평이라는 키워드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의 가장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화평일 것입니다. 그 화평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화평으로 서로 덕을 세우게 하시며 구원하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요. 주님은 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하나로 만드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셨고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 화평을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인해 흩어져 버린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실 생각을 하시면서 화평의 사자로 오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귀한 은혜 덕분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며 주님께 늘 감사해야 하며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이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늘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4장을 알기 위해서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한 큰 죄를 저지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먼저 일어났던 일은 암논이라는 이가 자신의 동생을 범하는 아주 더러운 일로 시작합니다. 그 일을 보게 되었을 때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싸움의 결과는 가인과 아벨과 같이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모의살인. 가인은 아벨을 화가 나서 한 대 쳤는데 그래서 아벨이 죽은 이야기였다면 이제 시대가 지나고 더 완악해진 인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 내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분노에 가득 찬 오빠의 마음 속에 사단이 더 많이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론은 살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모의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하고 끔찍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을 죽였으니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하게 되어서 그슬왕 암미술의 아들 달메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한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였고 다른 한 아들은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떠나버렸습니다. 동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희 집에 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 셋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 조그만 친구들이 속을 바락바락 찌르면서 아니야 하면서 막 바르르 떨면서 막 화를 냅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종종 이야기를 하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성경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표현됐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싸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무조건 싸우면 집에서 벌을 손을 들고 있으면서 서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뻐근해진 어깨를 가지고 서로를 안아줍니다. 다시는 싸우지 말자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덜 싸웁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둘이 치고받고 싸울 때면 누구 편을 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둘 다 잘못했거든요. 이 둘 다 잘못한 걸로 해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누구 편을 안 들 수도 없습니다. 여기 다윗도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살인이라는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됐으니 정말 곤란하게 된 상황이었겠죠. 이 끔찍한 죄로 인하여 부자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깨질 때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깨지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고 다투게 되고 오해하고 화를 내고 짜증냅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누가 제일 먼저 일하실까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 어떤 분보다도 가장 빨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올해의 목표처럼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장을 펼쳐보시고 14장에 있는 이야기들 제가 다 다루지를 못하니까요. 거기는 이야기들을 군데군데 살펴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는 분열하게 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와 함께 전장을 함께 누볐던 요압이라는 장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이용하여 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당장 요압이 나서가지고 화해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반발심을 살기 쉽게 되다 보니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은 중보자를 하나 세워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이 관계가 안 좋을 때 너무 가까운 사람이 나서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중보자들입니다.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곁에 분명하게 많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수복되어지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혹 활동하지 않는다도 하더라도 누가 일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리 놓으실 때 그 다리 놓으심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리 놓는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키워드를 정해보았습니다. 분열을 놓을 때,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소망으로 다리를 놓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 정의해보았죠.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성경절들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더해줍니다. 팔복 중에 하나인 이 이야기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가질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이 화평을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다리 놓는 일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이 다리 놓는 일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부디 그 일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잠깐 보면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요. 도망을 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무려 3년이나 되었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마음이 너무 슬픈 겁니다.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아들 중에서 제일 멋지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을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이미 죄를 지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음은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그러들게 되었고 이제 이 죄인 되어 도망자의 신세에 놓인 압살롬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읽었냐면 요압이 읽었습니다. 요압이 그것을 읽고 난 뒤에 자신이 나서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다윗 왕이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강경하게 나올 것 같아서 지혜를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게 되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지혜롭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주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 자신이 왕한테 재판을 좀 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왕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들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귀한 방편이 되었지요. 그래서 늘 왕은 하나님의 법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비천한 스스로 과부라 칭한 이 여인이 나아올 때에도 다윗은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왕을 만날 수 있는 접견 기회를 얻은 과부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동생이 죽었어요. 아무래도 형이 좀 더 덩치가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살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법에 따르면 살인으로 값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그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큰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아들을 잃어버리고 대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이 대가 끊기게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면 과부는 더 이상 자신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책임질 사람도 없이 굉장히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의 자식을 사형으로 판결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을 이야기로 꺼내면서 이 일에 대하여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결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물론 이제 다툼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지만 이제 과실치사에 해당하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형이 죽을 만한 일까지는 아닌 것 같다. 죽음만은 명쾌해 줄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죄를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에 대하여 용납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받게 되고 난 다음 다윗은 묘한 기분에 쌓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랑 같은 거예요? 자기 얘기랑 같은 거예요. 저는 참 이 드고아의 여인이 지혜롭고 요압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참 지혜롭게 이야기하며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만들죠. 저는 조언이라는 게 이런 수고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게 맞는 말이어도 화가 납니다. 신경질 나게 되어 있고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화평의 사자가 되어 그 사람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뛰어들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중재자가 되시고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사실
그 범죄로 인하여 채찍질을 당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도리어 누가 그것을 맞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맞으셨습니다. 마치 이 드고아 여인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 화평의 사자인 그 사자의 모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일어날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객관화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다툼과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분열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화평의 사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드고아 여인이 가서 이제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달라고 막 강권하는 이야기들. 그런 판결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 왕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호소하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탄원했던 모습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중보를 잘 하려면 너가 잘못한 거야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모본을 잘못 보였고 내가 옆에서 중재를 잘못했고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중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화평의 사자가 나오게 되자 은연듯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깨닫게 된 다윗은 그 과부 행세를 하고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라고 묻습니다. 요압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요압을 통해서 중보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된 다윗은 요압을 불러다가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이 허락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사역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중보의 사역의 열쇠에 해당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면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 관계를 다리 놓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룩한 칭호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화평의 사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리만 놓으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입니다. 화평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화평을 제대로 속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비로소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화평을 위한 키워드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는 칭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화목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주님의 귀한 선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다 용서를 했대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꽁한 게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대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불편합니다.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화평에 대한 열쇠가 만들어지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14장 23절은 이제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요압이 일어나서 그슬로가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으면 가서 좀 이렇게 안아주고 3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우리 아들 너무 고생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근데 누가 발표해요? 죽은 아들 암논이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계속 아직까지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왔는데 내 얼굴은 볼 수 없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나면 막 화가 난다고 각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어 하고서 막 들어가가지고요.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은 경우도 있죠. 저희 아이도 싸울 때면은 가끔 대화로, 이론으로,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나면은 미워 하고서 막 이러고서 가지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처박혀 이러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걸 배운 건지 가가지고 혼자 있겠다고 보기도 싫다고 이러고서 딱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 인간들이 다 그와 같이 속으로 꽁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얼굴 보기 싫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 그냥 서먹서먹하게 대충 다니면 되지.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과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화해는 했어요. 그런데 불편한 거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대로 용서를 못해서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채 그냥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저 사람 불편하고 난 저 사람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하고서 그냥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화평한 상태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풀리도록. 잠언 23장 11절은 우리 구속주는 구속하기에 강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갖고 불편을 갖게 되면 그거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 원한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때린 사람은 원한 없어요. 때린 사람은 그냥 때리고 끝이에요. 근데 그 원한을 갖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 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한을 갚아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 그거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상대방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37절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화평을 가진 사람은 끝내 평안이라는 키워드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 결과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속상하게도 압살롬은요, 이태 동안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속에 원한을 품기 시작하면 그냥 평생 안 보고 살지 하고서 담장을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태를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참 슬프고 괴로웠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관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화목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다투고 난 다음에 대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평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방 쓰는 거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 서로 분방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분방이라는 단어로 사용됐거든요. 방을 나누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 더 깊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꼭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화평을 위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사실 중재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중재를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참된 중재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사실 중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화평하게 할 만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부어져야 하는 상황은 바로 이 상대방의 죄를 바라보며 불편해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과정에서 저는 이루어진다 생각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여기 공의라는 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모든 곳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기를 그 결과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법을 누리며, 아니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땅에 살며 하나님의 법칙 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다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화평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많은 이들은 공의가 고통과 형벌, 단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벌을 주고요, 감옥에 단절시켜버리고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버립니다. 이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쇠를 드시기를 화평과 평안과 안전으로 우리를 돌보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죄를 덮지 않으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이 마치 대척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보복과 단절을 말하고 있는 법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마치 대척점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의 원한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나친 형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세의 법을 주었을 뿐, 예수님께서 그 법을 친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주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이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고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난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주님께 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압살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압살롬이 이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답답해합니다.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은 건지 용서를 받지 못한 건지, 이 돌아오게 될 때만 해도 이제 용서를 받고 좀 부모님과 함께 만나면서 좀 옛날의 지위를 다시 돌아가겠군이 생각을 했는데
웬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굴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압살롬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과 얼굴이 여전히 마주하지 않는 한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이렇게 오게 했으니까 요압한테 요압 날 좀 어떻게 아버지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청합니다. 근데 요압은 여기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했지만 얼굴 보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왕한테 함부로 나가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제 단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절에 오래 놓이게 되면요 사람은요 정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사랑받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덮음받을 때 덮음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성격이 이상하게 형성이 됩니다. 매우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상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죠. 압살롬도 여기 요압한테 청했는데 다윗 왕이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요 요압의 밭에 가가지고 불지르라고 그래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때로는 옆에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화를 낼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를 봐야 돼요.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느냐라고 하지 말고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요압의 밭이 이렇게 불이 막 질러져서 자신의 수확이 다 망가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왜 나를 구슬에서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왕 얼굴도 못 보게 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있느니 난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지러지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은 이제 중재를 해준 사람으로서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타지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왕자로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중보의 다리를 놔주는데 그렇게 다리를 놔준 상황에서 더 나은 자리로 채워달라고 땡깡을 피우고 화를 내고 심지어 피해까지 입혔을 때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선을 그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압은 그 모든 모습들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의 얼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안 그럼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요압은 일어나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모든 죄를 덮어달라고 요구하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 다리를 놓아주는 일들을 통해 왕이 압살롬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요. 왕도 그동안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압살롬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막상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가 너무 처량해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이고 막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신경질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마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묘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뭐 별게 없어요. 가가지고 왕께 나아가서 그 얼굴을 땅에 대어 절을 하니까 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입을 맞췄다. 그게 끝이에요. 인간이 한 노력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방금 전까지 에서는 살기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둘은 서로에게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게 된다면 이 위대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중보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필요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마음에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도 필요하며 하늘에서 두 사람을 묶는 사랑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화평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단막힌 걸 없애버리시고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이 화평을 만들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 될 수 있게 하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 권면이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더욱 화목하고 더욱 모일 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교회가 이 화평으로 인해서 모이기만 하면 웃음꽃 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서든지 모이자라는 키워드를 갖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자가 되어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분열을 절망스러운 과오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셔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있는 오프라인 페스티벌부터 혹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초청하시고 함께 화목하게 하시고 더 즐겁게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